예수님만 생각하는 일주일 내내 예수님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그런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미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두 번째 삶이죠. 항상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또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장 패밀리가 다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장자언니, 우리 테스 둘이 두 분 페루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왔죠, 그죠? 근데 테스는 전혀 얼굴이 안 탔어요, 보니까. 탔어요. 아빠는 좀 얼굴이 좀 탄 것 같은데 테스는 전혀 안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하고 테스만 가느냐, 우리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정은순 집사님과 우리 박사님 모녀가 또 LA를 가셨는데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롱 위켄드 맞이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 외에 뭐 다른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또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조인숙 집사님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내가 좀 전해드립니다. 우리 조인숙 집사님이 조직검사를 우리가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희망적이고 아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우리 집사님이 전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그 브랜드도 우리 이송실 우리 담비 엄마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줬는데 전화하면 울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하고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항암 키모 테라피가 효과가 좋아가지고 암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암 크기가 줄어들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의사가 이 암 크기를 줄인 다음에는 수술 경과를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키모 항암 효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효과가 있어서 암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브레이드 형제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뭡니까 이 다니엘 파워포인트를 우리 딸이 보더니 답답한 모양이에요. 요즘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빠. 그래서 내용을 보내주시지요. 아빠가 만든 거를 일단 보내주세요. 그럼 자기가 다시 편집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깔끔하게 편집을 해놨어요. 역시 다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세련된 파워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5절 내용이 로마에 관한 내용인데 벌써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는 파워포인트를 딱 만들었어요. 저기 우리 장 패밀리 다녀오셨죠? 저기? 네. 우리 저기 정은수 집사님 생각나세요? 제가 다녀오신지? 망가졌어요, 네, 더 많이 망가졌죠. 네. 콜로세에서 원형극장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 11장 21절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그 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매한 왕도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성경절이 하나가 빠졌네요. 24절부터 25절 한 장이 빠졌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가세요. 네. 눌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21절부터 25절은 그 앞에는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죠? 이 사람하고 깊은 어떤 한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영어를 어거스트스라고, 어거스트랍니다. 영어를 어거스트, 엠페러 어거스트. 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하고 깊은 연관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외에 여러분 제가 클레오파트라 할 때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다 했죠. 이 어거스트가 누구냐면 바로 꼭 우리 지금 한번 지금 어거스트 하니까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생각해냈어. 우리 김명우 집사님이 달력이 몇 월달? 8월달. 그렇지.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8월달 달력 영어 이름이 8월 영어 이름이 어거스트예요. 네. 우리 김명우 집사님 기억해내셨어요. 그다음에 또 이 어거스트, 이 아우구스투스 하면 또 생각나는 여러분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하면. 아까 클레오파트라 나왔죠? 클레오파트라 생각나요.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려서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그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완전히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랑 연합해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나중에 황제 이름을 해가지고 황제 명칭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하고 싸우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누구하고 손을 잡았다 했죠? 자기 연연, 그렇죠. 마커스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라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장군이잖아요. 로마 유력한 장군인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돈이 많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라 했죠. 클레오파트라가 남방왕의 한 왕이에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자기의 부인을 저버리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다시 연인이 돼가지고 자녀를 3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3명을 낳죠.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우스가 군대가 있으니까 내가 돈은 되니까 당신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저 누구를 치자? 아우구스투스를 치자.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만나서 큰 싸움을 벌이냐면 악티움이라는 그 바닷가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누가 져요?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패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져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죽었다 했죠. 근데 잡혀 죽느니 스스로 자결을 어떻게 죽었다 했죠? 뱀을 풀어가지고 뱀이 자기를 물어서 독사, 코브라 자기를 물어가지고 죽도록. 그 사진도 제가 보여줬죠. 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 하면 생각나는 이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아우구스투스 때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요.
아우구스투스 있을 때 무슨 영이 내리죠? 호적을 내리라는 영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셨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향 어디예요? 이제 가다가 베들레헴에 들려서 도저히 뭡니까? 이제 산기가 다 와가지고 마구간에서 자다가 아기를 낳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 탄생한 때 거기 찍은 거 제가 보여줬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 이스라엘 성지 중에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라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탄생하는데 거기 별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 만지고 그랬는데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사람이 내린 호정령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자, 그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2대 로마의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 2대 황제가 될 사람을 가리켜서 21절에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 했어요. 비천한 사람. 그죠? 여기 보세요. 또 그 위를,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천한 사람이 전체 무슨 뜻인지, 왜 그 비천하다는지 이유가 붙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천한 왕이 로마의 뭡니까? 황제가 됐을 때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특별히 이 유대 민족 중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 3명이었어요. 3명. 자, 3명 했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맨 위죠, 그죠? 맨 위고, 첫 번째 부인이 뭡니까? 클로디아 폴크라인데 그냥 클로디아, 줄여서 클로디아. 클로디아인데 이 클로디아에게, 첫 번째 부인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왜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중전이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뭐 딸만 낳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크리보야라는 이 여인을 이제 들여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그 딸이 율리아예요. 율리아. 영어 이름은 뭘까? 저 율리아가 줄리아가 저기 라틴어 발음이거든요. 율리아로 율리아. 자, 저 율리아가 또 문제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얼굴 이쁘다는 그 내용은 나왔느냐는 역사적으로 그 기록은 없는데 하여튼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리비아 드루실라. 이 여자도 저건 다 두상을 이렇게 그로테스크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자, 이 리비아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 세 번째 부인인데, 근데 이 세 여인 중에서, 세 부인 중에서, 이 리비아 이 여인이 이 왕후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아우구스투스한테 워낙 얼굴이 이쁘니까 전 남편하고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뺏은 거야, 이 부인을. 리비아를 뺏은 거예요. 뺏어가지고 강제로 이혼시켰어요. 이혼시키고 북한에 김정일이가 됐다 그러네. 김정일이가 그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그 김정은이가 셋째 부인인가 넷째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 고영희의 고영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김정은이고 그 누이 동생이 김여정이가 고영희는 만수대 그 예술단의 춤꾼, 춤추는 무희에 따릅니다. 제일교포였고, 제일교포를 북한에서는 제포라 그런다. 제포.
제퍼라고 그렇게 좀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인데 제퍼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을 했는데 제1교포 아들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절 그거를 말 않고 숨기고 고영이의 그 뭡니까 아들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부인이 또 누구냐면 성혜림이에요. 성혜림. 성혜림은 여기도 원래 유명한 북한의 극작가인데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배우였었어요. 인민배우 이 성혜림이가. 이 성혜림은 남쪽 출신입니다. 고영이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약간 막 졸고 좀 그럴 것 같아 지금 약간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김정은의 외가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고시가 많죠. 제주도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나온 성이 세 성이 있어요. 고시, 양시, 부시. 그 세 시가 태어난 불이다 해가지고 삼성혈이에요. 석삼자에 성시성자.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고시하고 양시하고 부시가 많아요. 부시. 요 부시하고 양시하고 고시는 웬만하면 다 제주도 출신이라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고영이의 외가가 뭐냐면 제주도예요. 제주. 그 외할아버지 묘가 그 제주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혜림은 경상남도 함양 출신, 함양인가 함안 쪽이에요. 그 성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일제 때하고 6.25 전에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좌익 쪽에 그 집안이 가담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 성혜림이 그 배우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민배우까지 하고, 그 오빠는 어떤 신데 그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은 빨치산 활동하다가 지리산에서 좌익 활동하다가 나중에 붙잡아서 목욕하고 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전향을 했는지 하여튼 지금 남쪽에 좀 살고 있어요. 이 오빠는. 그래가지고 성혜림이 이제 했는데 너무 이쁘고 이 김정일이가 그 결혼했는데 유부녀인데도 이혼시키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김정남이에요. 김정남. 김정남이 누구예요? 저 어디 무슨 공항에 저기 말레이시아 공항입니까? 인도네시아 공항입니까? 그 공항에서 독살당한, 원래는 김정일이가 자기 후계자를 삼으려고 얘를 김정남이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그 뭡니까 뭐죠 그 디즈니 월드인가 그 거기 몰래 가려고 가짜 여권 만들었다가 걸려가지고 다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가 화가 나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이제 후계자가 넘어갔는데, 이 성혜림이도 유부녀인데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참 대단하다고 백두혈통을 칭송해야 된다고 대낮에 한국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이가 남쪽으로 와야 된다고 위대한 백두혈통하면서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버젓이 지금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자, 그렇게 좋은 북한 가지 왜 남쪽에 살아? 북으로 올라가서 살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백두혈통 모시면서 거기 가서 살지.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 아들 이름이 마르쿠스 드루수스, 그냥 드루수스라고 해요. 드루수스하고 티베리우스. 여러분 그 성경에 갈릴리 호수 이름 다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자,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몇 가지? 딱 갈릴리 호수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갈릴리 호수 이름 얘기해 보세요. 또 다른 이름들. 디베리아 호수. 그 다음에 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름의 다른 명칭이 디베리아. 우리 샤미가 됐잖아요. 디베리아 맑은 물에 맑은 바다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그 디베리아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말 발음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의 한국말 발음이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입니다. 영어로는 타이베리어스. 자, 거기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디베리아라는 또 동네가 있어요. 타운이 있어요. 지금 그 도시가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가 있는데,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왕의 이름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킨 거예요. 데리고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째 부인도 없었잖아요. 둘째 부인도 없었고. 근데 이 여자는 얼굴 좀 보세요. 굉장히 아주 정숙하고 어진 여인이라고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걸 다 이해해주고 그걸 다 용납해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이 어떻게 했으면 중전과 후궁 사이에 끊임없는 암투가 있죠. 네? 왜냐하면 특별히 중전 마마가 세손을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궁 누구한테로 임금님이 가는지 어떤 후궁이 임신을 하게 되는지 그걸 막 유심히 보고 그 궁중에서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외도에도 너그러움을 유지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아주 다혈질이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잘 남편의 성격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는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눈치가 빠르고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궁에서 살아남았겠죠. 멍청하고 머리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여자 같았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을 보면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좋고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었으면 간계를 써서 자기의 우리가 들었었으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티베리우스가 왕이 돼야 자기가 두고두고 왕의 엄마 대비마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고두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계를 써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베리우스는 첫째 아들이 더 왕이 되기에 적합한 그런 아주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디베리우스는 조금 그런 게 떨어졌나 봐요. 자, 보세요. 자,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디베리우스는 평안하게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임자의 의붓아들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의붓아들이 된 거죠. 스텝산, 그죠? 그런데 그의 모친 리비아의 교묘한 조치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끊임없이 살아생전에 이 리비아 왕후가 계속해서 우리 아들 디베리우스가, 그러니까 디베리아가 황제가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다. 그럴 때 뭐라 하냐면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디베리우스가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비루합니다. 당신의 아들 디베리우스는 너무나 비루하고 비천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아주 돌려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확 찔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아들은 왕감이 아니라 내 뒤를 이을 그런 감이 아니라서 은근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또 다른 그런 자기를 이을 계승 후계자를 찾는 것 같으니까 이 리비아 왕후가 계속 이 모략을 쓰고 그래서 상대편 그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저기 보세요. 배 얼굴 두산 디베리우스에게
왕 자리를 넘겨줘서 로마 제국의 2대 황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탄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이 디베리우스도 황제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아주 어떤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깊은 연관이 있기를. 그게 여기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디베리우스가 황제로서 어떻게 이 로마를 다스렸는지 보겠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 디베리우스가 그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20년 중에서 한 10년 절반은, 나머지 절반 10년은 로마에서 국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카프리 섬,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 우리 조집사님 가보셨어요? 카프리 섬? 네. 카프리 섬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도 있어요. 카프리 섬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날씨도 좋고, 지중해가 날씨가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랑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황제의 별장이 있는 거예요. 별장. 그 별장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궁에는 자기의 근위대, 자로 말하면 경호실장,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세자누스에게 전권을 주고 당신이 모든 정치를 하고 대신 나한테 꼬박꼬박 뭐는 해라? 보고만 해라. 황제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자기가 주권을 잡고 모든 걸 해야지. 이 사람은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황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권력에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될 때도 뭐냐면 로마에서 10년 있는 동안도 혼자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신하들을 믿었다는 얘기,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 여러분 리더가 일을 다 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적재적소에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기의 임무를 나눠서 골고루 아랫사람들 일하게 만들게 하는 게 훌륭한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자정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리더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골고루 나눠서 일을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적재적소에 그런 짬을 줘가지고 그 능력에 발휘해가지고 능력을 할 수 있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밑에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에게 뭡니까? 이 리더십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또 집사님들에게 리더십 분할해서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목사의 리더십과 장로님들의 리더십, 집사님들의 리더십이 함께 연합해서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임파워링을 하는 거를 위임을 하는 거예요. 권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랍니다. 목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저분이 이런 역을 이런 어떤 직분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으면 그 달란트나 그분의 성향이나 또는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역할을 분담시켜 주는 것, 이것이 훌륭한 리더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겨줄 때는 그래서 거절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맡겨주고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어떤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 못 믿는다. 그 다음에 못 믿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정직한 말,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훌륭한 리더는 쓴소리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쓴소리를 일단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어떤 말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일단은 기분 나쁘면은 옳은 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일단 자기 감정을 누릅니다. 누르고 합리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이 지도자들이 빠지면 자기한테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단소리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더는 망합니다. 쓴 소리도 듣고 삭혀서 단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훌륭한 리더예요. 쓴 소리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게 맞다는 건 알지만 일단은 기분학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기분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성화된 사람들은 그것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자, 그래서 반대파를 잔인하게 처형했어요. 반대파들. 나라도 마찬가지.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거예요. 여당만 있으면 공산당. 북한에는 이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공산당밖에 없대요. 당 하나밖에 없대요. 그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견제를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이게 한쪽으로 독재로 안 빠지고 건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완전 독재자예요. 반대만 하면 그냥 잔인하게 아주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긴축 재정을 하는 바람에 백성에게 아주 공포와 혐오가 되는 거죠. 그 콜로세움에서 원형 전차 경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저기가 공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돈 많이 들어간다고 싹 다 치워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그런 쪽으로 모르겠으면 저게 좋은 의도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사적 기록을 안 찾아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전 황제들은 저 원형극장의 전차 경기나 여러분들 그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스포츠를 적당히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포츠에는 빠지거든요. 정치에 관심을 안 두게 돼요. 스포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슈퍼볼 할 때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온통 관심 다 어디 가 있어요? 트럼프에 가 있어요? 트럼프 그 골치 아픈 뭐 특검 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아니 다 어디 가 있어요? 슈퍼볼에 다 온전히 다 가잖아요. 한국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80년대에 왜 생겼냐? 프로축구가 왜 생겼냐? 이 프로 경기가 왜 생겼냐면 프로페셔널 스포츠가 왜 생겼냐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 군사 12.12 군사 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고 오공을 출발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광주 80년 5월 달에 있는 그 광주 문제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뒤숭숭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이거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80년대에 이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축구를 출범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이렇게 가도록 스포츠로 쏠리도록 그렇게 만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들은 이 정치가들은 스포츠를 백성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의 이전의 역대 황제들이 뭘 통해서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검투 경기도 벌쳐지고 여러분 그 글래디에터라는 그 영화 있죠. 그 글래디에터라는 말이 뭐냐면
용사한테 용사, 용감한 용사. 거기에서 이기면은 노예 같은 경우는 자유인이 되고 죄수도 역시 뭐예요? 자유로운 그런 신분을 또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붙였어요. 그 경기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노예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그 검투 경기예요. 그럼 그 영화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를 펼칩니다. 근데 그 경기 얼마나 잔인해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길 때,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원형 그런 거 할 때는 로마 시민들, 로마의 그 왕실의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지금도 그 유명한 풋볼 경기가 아니라 야구장 가면 그 야구장에 VIP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무슨 한국 야구장은요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더라고요. 고기도 굽더라고요. 거기서 VIP석에서는. 놀라워요. 하여튼 한국은 이 먹는 음식 문화는 끝내줘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막 그 죽는 막 잔인한 그 경기를 로마 귀족들을 보면서 포도즙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경기를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검투 경기를 다 즐기고 그랬다. 잔인했어요.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이런 그런 스포츠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욕 문화. 그 다음에 이 로마에 또 뭐가 유명하면 스포츠 말고도 여러분들 이런 이 고대 문화도 좀 알아셔야 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포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 구어메이가 왜 구어메이? 이 먹는 거 식도락. 이거로도 유명해요.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파티를 해가지고 파티를 하면은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왔는데 죄송한데 이게 차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개워가지고 비운 다음에 다시 또 먹고 또 차면 가서 하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이 로마가 그런 식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욕 문화. 여러분 이미 이 공중 목욕탕, 이 수세식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다 있었어요. 수세식 변서도 로마 시대에 다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건축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이 원래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로마의 아키텍처에서 다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각 나라의 미국 법이라든지 영국 법이라든지 독일 법 이런 이 헌법, 컨스티튜션도 다 어디 법을 따랐냐면 로마의 로를 다 그대로 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로마의 시스템이 물론 이 폴리티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골로새서에서 뭡니까? 그런 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해전도 벌렸다 했죠? 지하에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딱 치우면 로마 그 골로새 가운데 물이 한 10m 정도 올라오면 실제 싸움에 쓰는 군함들 배들을 띄워가지고 해전도 했다. 해전을 거기서 칙지로 벌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관계 시스템이 수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 딱 빼면은 물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 극장에 또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운데 놓아놓고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를 확 풀어놔가지고 그래요. 사자 밥이 만들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냐,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내 주로 믿겠습니다.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딱 그런 거예요. 일주일 굶겨놓은 사자를 확 풀어가지고 뜯어먹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던 그것도 뭐예요? 로마 시민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부터 뭡니까? 포도주 마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화형시키고 가운데다 놓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콜로세슨 극장에 저게 정말 눈물에 저 한이 서린 곳에 저 콜로세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디베리우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임 황제들은 백성들의 인기 여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싹 다 못하겠어요. 디베리우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겠죠. 로마의 문화를 이 백성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했던 잡혀서 죽으니까 속으로 다 굉장히 뭡니까? 아주 혐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디베리우스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이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황제가 죽었다고 하면서 아주 박수치고 막 파티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디베리우스가 누구를 제일 미워했냐면은 높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정치인들을 공무원들을 아주 싫어했다. 아주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런 무능한 사람들 어떻게 저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저런 장관을 잘라야 되는데 너무 무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원로원에서 원로원은 국가의 원로들로 구성된 그런 그 자문기관인데 아주 황제를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37년 3월 16일 77세, 올해도 살았네요. 저 시대에 77세까지 살았다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를 좀 멀리 했으니까. 정치를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바마도 퇴임할 때는 머리가 하얗게 생겨 보시죠, 여러분? 그 사람 처음에 백악관 들어갈 때는 아주 패기 넘치고 아주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아주 그런 얼굴 갔어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어땠어요? 쭈글쭈글하고 막 갑자기 팍 사람이 삭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그 정치 때문에. 정치하는 골치가 없어요. 얼마나 미국 문제를 골치 아픈데 전 세계 모든 문제를 이 미국 대통령은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트럼프는 근데 전혀 표정이 안 변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체질인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 22절에 보면,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자, 22절에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동맹한 왕. 이 동맹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을 왕이라는 거예요. 이 동맹한 왕이. 자, 보겠습니다. 이 동맹한 왕은 영어 성경 그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동맹한 왕을 The Prince of the Covenant. Covenant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프린스. 예수님을 Prince of Prince라 했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왕. 언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왕. 이 언약의 왕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서 거기에 7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러니까 저 동맹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디베리우스 때 예수님에게 중요한 뭔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디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의 황제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에 식민지였어요? 유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 안 나면 배너 생각하죠. 배너 영화 여러분 아시죠? 배너 그 막 큰 극장에서 뭡니까 전차 경기 하잖아요. 그 배너하고 그거 한번 떠버려 보세요.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 그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를 지금 배경으로 하는데 그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자, 이 디베리우스 황제하고 예수님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맹한 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지금 이 티베리우스가 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동맹한 왕도 패할 것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 말이냐? 자, 아까 다니엘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71회가 나오죠. 70주야. 70주야 나오면서 62일에 하고 그 다음에 7일에하고 한일회가 나오죠. 그죠? 그 한일회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일회는 7일이죠. 일회라는 거 일주일을 말하잖아요. 일주일. 7일. 그러니까 7년이죠. 7년. 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자,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2300점 이거 다 까먹었죠 또. 뭐냐면은 그때 70주야는 뭐예요? 490년이라 했죠. 그죠? 70주 곱하기 7 하면은 490이죠. 그거의 출발점이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복습해서 뭐 시간 앞에 거 다 빼먹는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이거 리마인드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은 그 기사한테 몇 년이라 했어요? 457년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내린 때가 3번 있었는데 그걸 다 만족하는 게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때 457년에서 490년 그걸 빼면 이제 언제가 나오냐면은 바로 34년이 나옵니다. 34년. 그래서 62주가 끝난 다음에 뭐냐면 69주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을 왕이 끝난다 했으니까 69 곱하기 7 해서 450 빼면은 AD 27년이 나와요. 자, AD 27년에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시작했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죠. 뭘로써?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다니엘 9장 26절에 69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D 27년에 메시아로서의 사역,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27년입니다. 거기서 또 한일회가 되어 이제 71회가 되잖아요. 그 한일회의 절반에 뭐가 끝난다 했습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그랬어요. 저거 얘기는 뭐냐면은 한일회의 절반, 한일회의 절반에 뭐냐면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겠다. 다니엘 9장 27절인데 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죄인들이 죄를 지면 뭘 가지고 하죠? 양을 가지고 제사.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제물 대신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어요. 바로 한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언입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언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더 이상 제사하고 예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금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를 나눈 휘장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했어요. 더 이상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 3년 뒤에 AD 3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의 순교예요. 여러분 70주야는 누구를 위한 70주라 그랬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70주야예요. 자, AD 34년 사도행전 그 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기회가 확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뭐예요? 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순교당하는 이후, AD 34년 이후.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진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그래서 이 예언이 그 한 일에 정확하게 70주 예언이 70week prophecy가 정확하게 fulfill 되는 그 예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이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 때 일어났다고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디베리아 황제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명한 왕이 패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의미예요. 너무 예언이 정확하죠, 그죠? 이런 걸 아는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서기 31년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 중에 예수님이 서기 31년에 돌아가셨어요. 역사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의 절반이 31년이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 총독, 이스라엘 총독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 이 빌라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예요. 이 빌라도는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심을 확인하고서도 이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왜 죽였죠? 왜 이렇게 내켰죠? 여론이 폭동이 일어날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누구를 달라고? 바라바를 달라고 그랬죠.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뭘 구형했다? 사약을 완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2년을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티베리우스의 황제가 치하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티베리우스가 예수님 돌아가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해주는 유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각하에게 하면서 예수님 신문한 광경,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들어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복음서에 나온 그 내용들을 이 빌라도가 다 보고서를 써가지고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디베리우스에 의해서 황제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바로 뭐예요? 동명한 왕도 패할 것이요. 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패할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거기 보면 거짓을 행하여 적은 백성을 건드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이 말이 나오죠. 요거는 로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 표현들을 볼 때 로마는 많은 그 당시 이미 강성한 그런 그 나라의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백성을 건드리고 강하게 될 것 이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 교황 로마, 이교 로마에 대한 예언. 아니, 교황 로마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종교적인 로마. 자,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에 들어갔죠? 로마의 어디? 지하에 은신처를 하고 구한 것이 거기 바로 카타고예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뭐냐면은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콘스탄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가 5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큰 5교회가. 첫 번째 뭘까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게 모교회예요. 이게 모교회. 우리 교회도 원래 우리 모교회가 어디예요? 세크라멘토 교회가 우리 모교회예요. 세크라멘토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분교된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리아에 어디가 나와요? 안티오커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터키에 가면 이스탄티노플이라고 있죠? 거기가 원래 이름은 뭐예요?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이집트로 내려가지고 이집트 옆에 튀니지인가?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또 큰 우리 기독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이 로마 교회가 나중에 이 5교회 중에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크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 로마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회에 대한 아주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됐지만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나중에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됩니다. 서기 321년에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내리고 321년에 뭐냐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국가에 뭡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막대한 그런 땅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금 감세를 해준다는 감세. 지금 미국에서도 종교기관들은 텍스 exemption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다 로마에서 온 거예요. 다 이런 제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들한테 엄청나게 종교적인 세금의 혜택을 감면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의무적으로 다 군대 가야 되는데, 성직자들, 목사님들은 군대 안 가도록 군대를 병역을 면제시켜줬어요.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주고, 군대 면제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때 엄청난 땅을 가진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엄청난 땅을 갖고 심지어 노예까지 걸려있어요. 노예까지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큰 포도밭을 다 경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유명한 포도주는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수도원에서. 프랑스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포도주가 프랑스제라는데, 그 프랑스제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제일 재산이 많은데 어딜까요? 로마 천주교회, 바티칸. 그랬으니까 그 엄청난 시스템 성당 이런 것들, 바티칸 그 놀라운 건물들 다 쳤죠. 돈이 딸리니까 뭡니까? 중세 때 면제부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걷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아주 이제는 이 로마 천주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주 정치적인, 그래서 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세계에서 알면 거기 그 카녀사의 굴욕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황제가 교황 만나려고 3일 동안 무릎 꿇고 눈밭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요. 자, 다니엘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할 것을, 성소 제도를 공격할 것을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때가 이리까지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
다른 말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로마 교회가 아주 권력을 누리잖아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798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황제의 장군 뻘티에르 장군이 교황청에 터들어가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해가지고 교황에서 폐위시킬 그때까지 이 천주교가 끝발을 달리는 권력, 세상 권력을 황제보다 더 높이, 일반 제국의 황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로마 천주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은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이거는 십자군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많은 것들 얘기해 줬죠.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예언으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좋을 때 아니야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예언적으로 알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역사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언 공부를 하면서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신앙하는 거 이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로마의 황제, 2대 황제인 디베리아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 11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